지금 지도에 십자가가 보이시죠? 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설립된 교회들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부터 무슨 교회인지 한번 쭉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교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요. 이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예, 유럽으로 넘어가서요. 여기는 빌립보 교회고요. 여기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이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 지도를 보면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출발은 항상 어디라고요? 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2차 선교 때와 마찬가지로 3차도 다소로 출발합니다. 자, 다소에서 더베로 가고요.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요,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교회가 생깁니다. 에베소에서는요,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특히 에베소에서요, AD 54년경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네, 고린도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을 잘 알아야 해요. 그 배경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파벌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그리고 아가이고가 질문이 쓰여있는 편지를 들고요,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요, 더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유심히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이 가짜 사도라고 험담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가짜가 되는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가 가짜가 되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정에도 없던 고린도 교회 방문을 갑자기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이 말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곧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를 다시 방문해도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것보다 글로 써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눈물로 쓴 편지를 써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쓴 편지는요, 지금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상 바울이 엄청 세게 쓴 편지인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디도가 들고 올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에베소에서 큰 폭동이 일어나요. 은세공업자인 더메드리오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은으로 만든 아데미 신상 모형 판매가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자, 미둘렌의 아소, 드로아를 거쳐서요,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디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디도가 다행히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때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이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요. 3절부터 7절까지 그 5절 안에 위로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10번이나 나와요. 자,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고린도 후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후서 편지와 함께 먼저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이 복음을 더 전한 후에 고린도로 내려가는데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겨울을 나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원래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갈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배 타는 것을 포기하고요. 다시 육로를 통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요. 그래서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 미둘레네, 이렇게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자, 밀레도에 도착해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만남을, 아주 끈끈한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끝난 후에 바다라, 두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미결수로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됩니다. 자, 로마로 압송되는데요. 먼저 시돈에서 배를 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날씨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루기아의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한번 갈아타고요. 그 다음에 니도를 거쳐서 미항을 거쳐서 미항을 거쳐서 가는 도중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감옥 속에서 그 폭풍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 살려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14일쯤 후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합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하죠. 이 멜리데는요, 바로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섬 바로 아래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 멜리데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손이 눌리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고요. 그 섬의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였는데 그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을 열병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대접을 아주 잘 받고 그 섬에서 겨울을 잘 지내고 석 달 후에 다시 배를 타고요. 로마로 향해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들어갑니다. 로마 근처에 아비오 광장에 도착하고요. 그리고 로마 형제들이 이 트레스까지 이제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로마에서 그 바울은요, 가택연금 상태가 돼요. 그렇지만 가택연금 상태지만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4권의 옥중서신, 즉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 이렇게 한번 우리들 다 돌아보았습니다.